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라는 이름의 섬에서 로마 제국의 죄인으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고 온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광야와도 같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딛고 서 있는 땅 역시 참으로 척박한 거친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읽었지만 3장, 4장 또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슬픈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슬픕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척박하고 자신과 교회가 처한 현실도 척박한데 그 제국의 힘은 세상의 힘은 강성하기만 합니다. 그런 요한이 고개를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는데 또 슬픕니다. 요한은.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은 이토록 찬란한데 땅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두어져 있는 것만 같아서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늘에 가둬져 있지 땅에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의 현실이 요한은 슬픈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봉인되어 있다. 봉인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천사가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하늘의 영광이 감추어진 그 봉인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봉인을 없앨, 그것을 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울었다. 하늘에 가두어져 있다. 이때 하늘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마시오. 요한아, 울지 마라. 그러면서 말을 쭉 이어가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봉인을 풀 것이다. 그러다 요한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려서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보니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바라보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로마의 왕처럼 찬란한 갑옷을 입고 말을, 아주 거대한 말을 탄 그런 황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절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보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뭘 깨달은 겁니까? 땅의 힘을 이기는 하늘의 권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아라 요한아, 울지 말아라. 땅의 힘을 이기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 근데 그 권세는 이 땅의 권세와는 모양이 다른데, 세상은 화려한 말, 화려한 마차, 세상을 호령하는 힘, 그런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만 땅을 이기는 하늘의 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오는 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발견되는 힘이다. 이 힘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지금 이게 요한이 본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화려한 영광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힘들은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었어요. 근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힘. 세상에 있는 힘은 사람을 가두는 힘이지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오는 힘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힘이다. 허무하고 막막한 인생에 봄과 같은 새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다. 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함으로 생겨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힘과 권세와는 차원이, 결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들여 희생한 겁니다. 세상의 힘은 자기 몸을 들이는 법이 없죠. 세상에 가진 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 이게 세상에 가지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힘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함으로 생겨나는 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부활, 생명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가고 있었던 그 요한에게, 요한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힘은 하늘에서 오는구나.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 머무는 힘은 죽음의 힘이지만, 그래서 결국엔 상대를 죽이고 나마저도 죽이는 힘이지만 살리는 힘은 하늘에서 오는데, 요한은 지금 그 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소망을 얻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을, 로마 제국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주어지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이 땅의 힘의 권세와 그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비전을 요한은 본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환상 속에서 하늘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분리되어서 땅의 생각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라는 고백은 하늘과 땅이 하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에 대한 성도의 반응으로 땅이 하늘을 향해 찬송의 손을 올리고 찬송의 소리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환경과 현실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힘과 권세, 그 욕망의 힘, 탐욕의 힘이 내 안에 막 올라와도 그때마다 신앙은, 기도는 무릎 꿇고 진정한 힘은 죽음에서 오는 거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오는 거지 하면 다시 한번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그렇게 던지시고 박으셨는데 계속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요한이 본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환상.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에 보니까 네 생물이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하고 화답했다. 예배는 그거입니다. 하늘을 향해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맞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생명의 힘이 있음을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이 땅 위에 임하는 영적인 현실이요, 영적인 사건이지 그냥 종교적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무슨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친목과 또 이민 생활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가 캐나다 땅에 이민 사회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게 하늘의 현실이 있음을 말해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땅의 힘에 억눌린 자들에게 하늘의 힘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라는 어떤 창구가 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현실이 그 지역의 땅의 현실에 임하는 통로가 되라고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땅으로 향했던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 방향이 하늘로 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 욕망들, 헛된 것들 내려놓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의 자리가, 우리 가정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서 오는 그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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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죽임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주님께 이거를 돌리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은 이 땅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에게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하는 하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늘에 묶였던 것을 풀고 이 땅에 소망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자유로, 회복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돌렸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 내 마음의 고백이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온 맘 다해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 그런 찬양의 삶, 기도의 삶 살 수 있도록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